두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일하다라는 단어는 더 원, 하나다, 하나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수없이 많은 신들과 우상들을 봤는데 그 우상과 신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은 단 한 분, 유일한 분,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도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고 신들이 있지만 그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시다. 그 애굽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모세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해야 되는데 그 비를 내리는 신, 그 하늘의 신, 땅의 신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예배하지만 풍요로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섬겼던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를 내리고 그 땅을 풍요롭게 하는 바알 신도 섬기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그런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또다시 또 우상 숭배하게 되고 반복이 되고 하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전부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혼란한 시대가 됩니다. 왕이 등장했지만 왕이 등장한 시대도 역시 우상 숭배를 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의 신들을 성전에 들여다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왕과 선지자들과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겠습니까? 애굽의 그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며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보낸 이유는 그곳에서 새롭게 유일한 나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새로운 나라를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요시아라는 왕이 즉위하게 되고 이 요시아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사장 힐기야가 예배의 장소에서 그 예배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 중에 책 한 권을 발견하는데 그 책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전한 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역대하 34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성서 고고학자들은 신명기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그 모압 평지에서 그토록 외쳤던 그 모세의 그 말씀을 요시아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이 종교개혁의 심장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 나라와 민족 전체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버지의 이름이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제사장 힐기야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 힐기야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동일 인물인가 아닌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업까지 똑같고 이름까지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일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단어와 문장 자체가 이 신명기의 내용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봤던 그 모세의 율법책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읽었던 그 책이 동일한 책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아가 깃발을 들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그 메시지를 불같이 토해내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책, 바로 이 신명기 책이었습니다. 회복의 텍스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외쳤던 그 메시지가 다시 들려지고 그것의 우상을 타파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령을 깨웠던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는데 이 핸드폰이 거의 우상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다 이 핸드폰에 그냥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 동네 아파트를 산책하는데 중학생 여자애들 3명이 아파트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뭐하고 노나 봤더니 핸드폰 각자 들고 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왜 핸드폰 보면서 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이 핸드폰이 아이들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 핸드폰이 우리의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핸드폰 붙잡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되는 것이고, 이 모세가 전한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통독방도 있고 365 성경방도 있고 매일 큐티방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붙잡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말씀 붙잡고 사시고 그 말씀 속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냅니까?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세상에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전쟁과 같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에서 이 모세의 말을 기억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